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35번째 난스탑 주님 생각하기 운동이죠. 24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운동인데요. 오늘은 민법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헌법의 정의부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이죠. 자, 그래서 영토의 범위, 영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있다라는 것. 이건 헌법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 적용해 보면 되겠죠.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과 요건. 만약에 율법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국가 통치 기관의 조직. 그렇죠. 그리고 그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가 되겠죠. 율법이 있으면은 율법 중에도 가장 최상위 법이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죠. 또 그보다 더 최상위 법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보다 더 최상위 법이죠. 그 다음이 십계명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율례가 되겠습니다. 율례, 관례, 올디넌스, 일상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되는 그런 법칙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그것은 민법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의 그 권리와 관련된 법이죠.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 주체 사이에, 그러니까 사적 법률이 주체입니다. 사적 법률 주체 사이에 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적인 법이다 하는 것이 민법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PPT요. 그러면은 이 법의 의미와 배경, 즉 기능은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규범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율례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타민족의 율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상관은 특별히 뭐 어떤 연관점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 율법에는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율법과 절기에서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원리가 스며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부는요. 그래서 제목이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존하시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과 또 바다를 갈라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나타난다라면은 후반부에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절기 그리고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자 구원하신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 이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드를 맞추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일상적인 그런 법칙과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또 성막도 주시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성막도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율법과 절기와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것도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법을 통해서,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때로는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모든 생활을 예배자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을 받는 장면을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게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죠. 구원을 시키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제 첫 예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죠.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신을 벗고 거기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삼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두 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 백성들을 데려오고 오게 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달 걸렸다 해서 77이 49잖아요.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50일 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율법,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율법을 다루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날이 또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맥주절을 들었는데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빽빽한 구름과 우리와 번개, 연기, 자국과 불 가운데 마치 옹기가마 같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어떤 율법을 주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지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존자로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가짜 주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무자비하신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가 아들한테 뭐 돌을 달라하는데 칼을 달라하는데 칼 주겠습니까? 다 때가 되어서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아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나중되고요.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자에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 있지만은 너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적으로 보면은 내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하는 사명인데 그걸 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자손 대대 전하라 했는데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이런 서론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민법과 같은 어떤 율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율례와 법규, 로우죠. 이거는 십계명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오디넌스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디넌스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조례 같은 건데요. 오디넌스 어떤 일상적인 것들 관형적인 표현이다. 관행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모세한테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런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 특정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실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심판받은 죽음의 삶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정말로 삶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율례, 율법, 십계명 이런 그 최고의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과 비슷한 거예요. 특이점은 특이점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정보다 훨씬 더 독특한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에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비슷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무슨 대수입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대한민국 민법과 민법, 헌법이 별 겁니까? 다 사람을 잘 먹고 잘 사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하고 다른 점. 자, 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원래 고대의 정은 평생 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에는 6년 후에는 풀어줘라. 6년 시큰 성문고 7년이 완전수잖아요. 7일날 우리 하나님 안식년이잖아요.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자 정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주인 집에서 안정된 삶을 오히려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대에서는 여성들이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주인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 종을 풀어줘야만 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 종의 가족이 값을 치르면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당 대우가 있었다? 주인이 막 부당 대우했다? 그럼 즉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 정당방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아주 독특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종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동태복수법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거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으로는 손, 발은 발, 이건 너무한가 아이가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율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의 규정을 세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눈 이래 안 하면은, 좀 성깔 더러운 거 잘못 건드리면 100배로 갚아보여. 성깔 더 더러운 거 건드리면 200배로 갚아본다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눈을 건드리면 눈만 빼야 돼. 하고 눈 한 개 건드리면 눈 한 개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사적 보복을 없애야 돼요. 사적으로. 우리 요즘에 유튜브 밈 같은 거 막 보면 있잖아요. 막 경찰에서 막 안 잡아간다 해갖고 막 깡패들이 막 가갖고 막 시리 잡아가 유튜브 몰래 막 찍어갖고 저그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막 체벌을 막 때리고 막 200만 막 때리고 그 법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딱 정해진 것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내용이 이때부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번 한번 볼까요? 재밌는 내용인데요. 6번 PPT 한번 줘보세요. 자, 그 다음 보면 밤도둑과 낮도둑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이거는요, 밤도둑을 의미합니다. 밤도둑. 밤도둑은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상당히 나빠요. 왜냐하면 밤에 가서 여차하면 금방 죽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거 훔치가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낮도둑은 조금 그래도 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그러니까 낮도둑은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낮도둑은 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로 죽이면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낮도둑은 밤도둑보다 조금 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도둑은 그 대신에 죽이면 안 당해도 도둑은 죄 짓는 이에는 이, 기에는 기는 해라 말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가부, 그와
지금도 우리 약자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고대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에는 이방인과 과부와 어린이에 관한 보호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금지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금지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금지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율법은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특별히 누구한테요? 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과 완전 정반대죠. 그러므로 공정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스승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래 하라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생이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우리도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황금률이라고 해서 황금률. 가장 쉽게 최고의 율법이면서 가장 실질적인 율법이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사람 미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끼놓고 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한테 줘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율법을 우리가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안에 가고 또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올리너스 율례까지 주셨다라는 것은 24시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24시간 뭐 내가 기분 나쁘다 해갖고 민법 안 지킨다. 왜 됩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내 뭐 기분 나쁘다 해갖고 막 지나가다가 뭐 헌법 안 지킨다. 사람 때리지 안 됩니다. 24시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오디넌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